오늘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데요. 여기 2절에 보면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마구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다. 마구 짓거린다 그랬죠?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마구 불의를 행하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고요. 12절부터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의 사람들을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12절부터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의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훈과 징계를 달게 받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저 악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시는, 참으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3편 어제 상고했던 말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2편에 보면 그들을 어리석다 그랬죠? 92편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시 용납하실 때에 그들이 풀같이 흥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십니다. 오늘 1절부터 7절의 말씀에도 그들이 외부적으로 흥왕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탄원하죠. 하나님, 저들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탄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이거는 탄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최후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론적으로 정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편 94편 기도의 도입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이렇게 도입으로 기도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도입을 넣죠.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런 식의 도입으로 기도를 넣는 것처럼 여기 94편 1절부터 3절 안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시편 기자는 특별히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복수는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복수와 전혀 다릅니다. 시편의 복수는 단순하게 우리 인간이 내가 누구에게 한을 맺혀가지고 아니면 누구에게 굉장한 억압을 당해서 내가 누구에게 철저하게 응징한다라는 원한을 복수하는 그러한 복수가 결코 아닙니다. 제가 고대 근동의 법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죠. 왜 그러는가?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요. 그게 바로 인간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세요. 물론 먼저 공격한 사람이 악을 크게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한 대 맞으니까 한 대만 맞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그 보복의 심리입니다. 한 대 맞으면 2배, 10배, 아니면 심지어 100배까지 복수하려는 인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온 세상을 정의로, 공의로
합당하게 판단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재판도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복수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사용될 때에는 굉장히 처절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처절하신, 물론 그들의 악이 얼마나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중하게 처벌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의로, 정의로 그들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지금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이잖아요. 빛. 또 그들이 당하는 벌이 2절에는 어떤 벌이라고 표현하냐면 2절 끝에 무슨 벌이라고 표현합니까? 마땅한 벌. 억울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는 좀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연대 책임이라는데 누가 잘못했더니 전부 다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한데 고참들한테 맞기도 하고, 그렇죠? 기합도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이 행하는 그 벌은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절 끝에 보면 마땅히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에는 그 악인들의 악행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을 행하고 있는가? 2절 3절에는 그들을 여기 보면 교만한 자들, 3절에는 악인이라고 정의했지만 뭐 교만하다, 악인이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교만하고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4절부터 7절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그랬죠. 마구 짓거리, 할 말 안 할 말을 막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 안 할 말 막 하는 것은 그거는 다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오만하게 떠드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5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짓밟는다는 표현을 보니까 짓누른다, 크러쉬, 팍 눌러버리는 거죠. 산산조각내다, 으깨다, 파괴하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지만, 짓밟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런 처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말세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질그릇을 철장으로 깨트리듯이 깨트리신다. 그냥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조각 내서 파괴하는 그러한 일은 사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당할 심판인데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짓누르고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유를 빼앗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한다 그랬습니다. 고아, 나그네, 과부,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행할 일이 아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사는 거 세 가지로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사는 거, 또 사람들을, 지금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 이런 과부들을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 가지로 정의를 해주셨는데, 여기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전혀 경건과 상관이 없는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세상에서 보면 치졸해 보이냐면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제일 치졸해 보이잖아요. 강한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 사람 참 용감하다 이럴 수도, 좀 객기를 부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용납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일 좀 추접하게 생각하냐면 과부나 나그네나 고아들,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해하는 사람을 사람들도 싫어해요. 사람들도 싫어하면 누가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
참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것입니까? 사실은 세상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세상의 신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그렇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하고 성경은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벙어리나 또는 세상에 보지 못하는 자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서 결론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주먹이나 믿어라 하는 그런 악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악을 잠시 용납할 수 있습니다. 악인들을,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악을 계속 쌓도록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철저하게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아까 여기 보면 마땅한 벌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부정하게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마땅한 벌을 내리시니까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마땅한 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깎아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부터 11절에는 이제 너희들 참 지혜로워야 된다, 너희들 바보 같아서 그러는 것이다 하고 오히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저 악을 행하는 자를 훈계하며 가르치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바보 같은데, 자, 귀를 지으신 분이 과연 누구겠는가? 눈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겠는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의 성경의 대전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대전제를 믿으면 나머지 성경 말씀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처럼 그 대전제가 있는데, 너희들은 바보 같아서 귀를 만든 분, 귀가 저절로 과연 생기겠습니까? 이게 귀라는 것이, 우리 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카메라를 만들어도 이 우리 눈과 같은 카메라를 만들겠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카메라로 아무리 예쁘게 찍고 뭐 몇천만 와서 막 찍어가지고 야, 그렇게 아름답게 찍었네 하지만 몸으로 보는 것만 못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못해요. 그 눈이 저절로 생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귀를 지으시니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행 하나하나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리고 11절에는 심지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을 그렇게 징벌하실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징벌당할 수도 있다. 너희들은 보는데 너희들은 사생자고 참아들이 아니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도 그냥 두신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요. 몸이 아프고 질고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 뭔가를 막 찌르십니다. 그러실 때 봐, 니네 하나님 계시면 니네들이 아프겠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네들은 버린 애들이니까, 아예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그냥 두셨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주 박살 내실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자녀니까 징계로 근실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주일 오후에 배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말씀으로 계속 버리지 아니하시고 연단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에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 악한 자들의 악을 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구원하실 것입니다. 22절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러나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고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우리 인간 오늘 제목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복수가 얼마나 처절한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복수는 정당한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막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울하니까 내가 한 대 때려야 되겠다,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득세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히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또 영원히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간구하는 사람. 오늘 아까 찬송가 369장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간구하는 사람. 또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그리고 결국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셔서 철저히 보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교만하여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징계를 받지 아니하므로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연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이 이 세상의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상황들을 볼 때 믿음이 연약해져서 왜 하나님 저들 그냥 두십니까? 저라도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이 몸을 불살라서 우리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그들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아두셨다가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복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처절한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억울해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바밖에 없고 하나님께 탄원할 바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 악들을 제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여러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잘못들을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사모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것을 마지막에 주실 줄을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이 연약해서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수요일입니다. 오후 저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사오니 저희들 그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더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능력의 말씀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우리 마음을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말씀 받을 자세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친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